자, 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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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좋습니다. 좀 잘 들리십니까? 네. 이제 입춘이 지나고 보름이 되니까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오는 이 미타세이이지만 정월 보름은 특수한 미타세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해제일입니다. 동안거 오늘 전국 선원, 강원, 유런에서 스님들이 정진을 마치고 이제 좀 자유롭게 3개월 동안 몸 아픈 것도 치료하고 또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 스님들은 이 보름이 이제 이렇게 해제가 되면은 이 발을 뻗고 울었답니다. 왜 그러냐? 3개월 동안 우리 이 불자님들 시주한 그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우리 시주님네들의 정성 어린 이 보시금으로 옷을 해 입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3개월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다리를 뻗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과연 옛날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시주하고 스님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뒷바라지도 하는데 그 대신 여러분들은 스님네들의 가르침으로 자기 인생이 변하고 복덕이 정정하고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이건 또 우리 스님네들이 우리 불자님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도 이렇게 시주를 하는 것도 그냥 시주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 공부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하는 거고 스님들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법문 한 번씩 하는 것도 여러분 업장 소멸하고 복덕을 정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지난 결제 때 이제 3개월 안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안 해올 걸 뻔하게 알면서도 속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그거 하는 것처럼 지난번 드린 그 숙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숙제가 뭐였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큰 스님한테 여쭤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배가 뭐냐? 이 스님 말이 답이 죽은 새끼 고양이 머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답을 이래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듣기만 들었는데 내려가면 다리 잡힌 생각 안 나요.
근데 이게 이제 스님네들이 물었을 때 스님네들한테 해주는 답하고 우리 불자님이 물었을 때 불자님들한테 해주는 답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부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산수를 가르칠 때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한테 뭐 미적분이니 뭐 이런 거를 가르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스님들한테 할 때는 그런 뭐 미적분 같은 그 어려운 수학을 공식을 이제 가르치고 우리 신도님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이제 내용을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어본 똑같은데 답은 다르다. 자, 요거를 한번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자, 여기에 뭐가, 스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왜 잘못됐을까요? 예를 들면 스님들한테 누가 묻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부처님은 인도에서 나셔가지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믿음을 견지해온 이런 분이 부처님이다. 또는 뭐 우리가 부처님 생각할 때 석굴암 부처님도 생각이 나고 가름사 부처님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형상화된 부처님이 있다.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생각되는 부처님이죠. 그런데 스님들한테 부처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명사거든요.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라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안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덕이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부처라고 붙였지 원래 그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마음이지 본래는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네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스님이 뭐가 보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질문 잘못됐죠. 스님한테는 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뭡니까 하고 묻은 게 이게 먼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올바르게 대답해 줘야 되죠. 죽은 새끼 고양이 머리가 제일 귀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물음에 대해서 이제 정신 차리는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때 뭐가 제일 귀하겠나? 다이아몬드라든지 돈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걸 제일 보물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세상에 보물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스님들한테 뭐가 보물이겠어요? 불법 자체가 보물이거든요. 그 불법이라는 게 제가 스님에게 닦는 건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뭐가 보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오신 우리 부사님들은 연세가 이제 절만큼 들었어요.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 유통기한이 다 지나면 나무 코트 입을 달면 기다리고 이런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귀합니까? 여러분한테 제일 귀한 자식들이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진짜 효자 아니고는 여러분이 많이 아프거나 이럴 때 가끔 와서 봐주긴 하는데 빨리 양로원 보낼 생각부터 부자일 거예요. 진짜. 옛날처럼 돈을 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해줄 자식들은 없습니다. 왜? 자기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느 양로원 좋노? 이래가 돈이 좀 있는 자식들을 좀 좋은 양로원 보내고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양로원 보내고 이거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들 손길 받으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로원에서 죽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죽든지 둘 중 하나. 집에 편하게 못 죽습니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혼자 서서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식들이 진짜 여러분한테 보물입니다. 키워주면 끝이거든. 그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움을 이런 거 알고 있느냐? 실제 모릅니다. 왜? 제가 어디 가든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주만한 내 아들, 딸만 하다 이런 사람한테 주로 이 존칭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냥 반말하면서 묻거든요.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까운 종무소에 가가지고 종무소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도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 50 다 돼가는 사람. 왜 반말하거든? 왜 반말합니까? 내 딸 같아서. 딸은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해가지고 반말할 수 있죠. 근데 저 종무소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키워줬습니까? 여러분 돈 한 푼 주고 밥 한 번 사줘봤습니까? 커피 한 잔 사줘봤습니까? 왜 반말합니까? 그러니까 요거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렇지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만나는 손자 같은, 손녀 같은 사람들한테 반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저만큼 그런데 무슨 혜택이 줬습니까? 우리는 반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왜?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하라. 우리가 여기서 복 받으려고 부처님전에 와서 108배하고 온갖 연불 다 하고 그럽니다. 참회의 진실이 뭔 줄 아십니까? 참회의 진실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부터 참회가 시작이 돼요. 부끄러움을 알고 나면요, 진참회가 돼요. 참회도 그냥 가짜 참회가 아니고 진참회가 돼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로 콧물 다 쏟으면서 하는 참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아, 내가 진짜 이게 잘못했구나. 이럴 때 참회가 되면서 공덕이 쌓여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겪습니다. 그 장애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 때문에 생긴 것들. 내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근데 우리는 남탓합니다. 왜 이런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배워요. 부끄러움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 차를 배울 때, 다도를 배울 때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거를 몇 년 하냐면 20년을 해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20년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연습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객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객고장이라는 뜻이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차 하는 선생님 앉아있으면 제자가 딱 와서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온갖 지적을 다 하고 평소에 나도 밖에 나가면 항상 성인이고 존중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선생님 앞에 오면 계속 지적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세 넘어가면 누가 내한테 내 부끄러움을 지적해 줍니까? 자기 허물을 지적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머리 큰 자식들 요새 허물 이야기 안 해줍니다. 애들 달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장소가 세상에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경을 읽으면서 참회 이런 걸 읽으면서 아 이게 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부처님이 지적해 줄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일러주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아 내가 진실로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불교에서 보배같이 여기는 게 뭡니까? 지혜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통찰하는 거.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거. 이거를 불교에서 보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배울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문해입니다. 문해. 문해가 뭐냐면은 들어서 지혜를 경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법문 듣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비유로 말하지만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물 부으면 물이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지혜란 이와 같습니다. 법문 들을 때 그냥 이기로 들어와가 이기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콩나물 자라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혜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아 이것이 돌을 닦는 거구나 자기도 모르게 닦고 있어요. 그게 콩나물 자라는 거. 그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콩나물 어디 쑥 자라. 이걸 뭐라고 부르냐? 문해라고 부릅니다. 들어서 생기는 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문 듣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귀에 스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내가 인재가 내가 콩나물 자라듯이 쑥 자라. 티베트 가보면요. 그 높은 데마다 탑시하는 데마다 긴 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경전 써가지고 바람에 펄럭펄럭 나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이라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 바람이 어디 가서 누군가를 몸에 닿으면은 그 경전의 스쳐온 바람의 힘으로 그 사람 죄업이 사라져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법화경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의 죄업을 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전 그냥 듣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환경일 때 환경이라는 말 한마디만 썼었다. 법화경 기 한마디 썼었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근이 이제 토대가 돼요. 그게 정장하면 지혜도 생기고 복덕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어떨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간을 조금 잘 못 맞춰가지고 법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랬었죠. 보통 11시 한 10분 정도 되면 법문 끝이는데 그날은 제가 시간 조정 잘못해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들리는 말이 아 오늘 도일스님 저희 법문 한 10분 더 했더라 이랬네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우리 절에 좀 다닌 분들 같으면 아 오늘 도일스님 법문 내용이 너무 괜찮더라.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느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니 10분 더 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 법문 듣는 겁니까? 시간 재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법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진짜, 옛날에 경호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법문 하는 날이 됐는데, 밖에서 물을 처음 뽑아와가지고, 갑자기 쫙 깔아놨어. 그러니까, 밑에 이제 시자스님 보고 아니 스님 왜 밭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법당에 놓습니까? 오늘 법문하는 날인데 신도부터 봐야죠. 그러니까
신도사한테 법문하는 것보다 뭐한테 법문하는 게 나을까? 아니 제가 그 심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문 듣는다는 게 그냥 들어서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조금씩 자라나고 한 번 들은 거는 또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또 그때 도르스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쌓이네. 두 번째로 지혜를 닦는 게 사해라는 거. 사해가 뭐냐? 이 생각사자. 들었으면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없으면은 다른 동물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행을 뭐냐면 사유수라고 그럽니다. 생각한다. 지난번 법문에서도 제가 그런 말 했죠. 이 삼라만상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힘에서 생겼다. 어째서 그러냐? 지금의 휴대폰,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요 옛날에 다 소설 3개 있었습니다. 이런 게 현실화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챗 GPT라고 하는 그 AI 그 기능 말입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본다는 알 겁니다. 물으면 뭐든지 다 대답합니다. 친구 필요 없습니다. 사전 필요 없습니다. 물으면 다 나옵니다. 앞으로 그게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박사, 석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기계한테 그냥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옵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는 지혜, 생각을 따듬는 지혜, 생각하는 이것이 중요한 지혜 하나다. 그렇죠. 들어서 정장하는 지혜, 두 번째 생각해서 드러나는 지혜.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엄청나게 변해도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원래 근본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부처님 말씀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존경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힘에서 여러분들이成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이 그냥 딸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은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돼가 나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뿐만 아니고 앞으로가 과학을 발전하든지 의학이 발전되든지 이런 모든 것이 생각하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혜라는 겁니다. 수혜라는 건 뭐냐? 닦는다. 닦을 숫자. 우리가 수행할 때 그 숫자 씁니다. 내가 뭔가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 이거를 수행이라고 부르죠. 아침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는 못 오시더라도 딱 향한 자로 펴놓고 천수경 한 번 딱 읽고 뭐 건강경 한 번 딱 읽고 이 매일 하는 이 수행. 그게 수해라고 부릅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 또 지혜 생깁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공덕이 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거 하는 행위가 바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해. 생각하는 지혜가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가졌던 거를 스님들한테 묻게 되는. 그럼 스님이 이야기할 때 문해 들어서 이해하게 돼요. 요렇게 해도, 그러니까 문사수 요쪽으로 해도 지혜가 들피고, 그 수사문 이렇게 거꾸로 해도 또 지혜가 들피고, 이 세 가지 모두 이 합해가 뭐가 됐냐? 통찰력이 됩니다. 불교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럼 절에 가서 뭐 배우노? 뭐 하노? 인생에 대한 통찰력 배우러 간다. 그러니까 내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잘못 사는데 내세가 뭐 필요 있노? 그래 옛날에 어느 스님한테 스님 죽은 뒤에 이 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 시체한테 물어봐라. 나 모르겠다는 거지. 왜냐면 나는 현재 이 상황, 이 시간에 이 일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잘 살면요, 미래 걱정 왜 합니까? 죽은 뒤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경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내가 죽으면은 악도에 태어나겠습니까? 그 지옥 가기 축생에 태어나겠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래 부처님 뭐라고 했냐면은 저 언덕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저 나무가 만약에 죽어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 오른쪽으로 쓰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거 마찬가지다. 너도 네가 악도에 안 날라면은 선한 쪽으로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행동하면은 너희 후생은 선한 쪽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지. 그래서 우리 불교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 불신지요 뭐 예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잘 닦으면 문사수 이 세 가지 지혜로 잘 우리 인생을 이 통찰력 있게 살아가다 보면 우린 자연적으로 천상에 태어나고 가고 싶은데 지옥 천상 금락 어디든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후세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돌아와서 참괴, 정말에서 부끄러움을 하는 것. 이게 또 우리가 출발을 해요. 내가 뭘 모르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삶을 제대로 꾸려는가?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 나는 남한테 대해서 내가 아무런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가? 그런 가능성이 부끄럽게 생각해.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시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를 지었으면은 그냥 땅에다가 묻든지 하늘에 묻어버릴 일이지 부랴부랴 발표라고 하고 있으니 부끄럽소다 나여 숨겨도 가난한 옷자라고 버리소.
자기가 시를 썼으면은 진짜 자기가 진정한 시인 같으면은 내 시를 그냥 내만 알고 내만 즐겁게 하지. 그게 이제 하늘에 땅에 묻거나 하늘에 묻거나 이래야 될 건데 그걸 발표라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부끄럽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한 게 내가 내 자락 숨기 내가 못난 부분 내 숨긴다 해도 그게 다 가난한 옷자락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내 본 모습 드러나더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인도 자기 속마음을 토로를 해요. 내가 시인이라고 내가 자랑스럽게 하지만 내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 우리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자녀는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 사는 것이 불교거든요. 옛날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옛날에 사대 국가에는 공자, 맹자 이런 사서상경 다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그걸 외우시고. 근데 이 여자애가 무신애들보다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딸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딸이 그 사서삼경 모든 이 유교 경전들을 딱 장바닥에 깔아놓고 그 책들을 깔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 어떻게 네가 이런 귀한 서적을 깔고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하는 말이 이거 다 읽어봐도 인생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똑똑하죠. 인생사가 해결이 안 된다. 나고 죽는 게 왜 사람이 나고 왜 죽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얘 보통 애가 아니구나. 스님한테 데려가죠. 그래 처녀가 이제 스님한테 와 인사를 다 하면서 아주 건방진 눈빛으로 쫙 스님을 이제 노려보고 있으니까 스님이 책 좀 읽었나? 제가 사서삼경 그냥 다 배웠습니다. 그냥 줄줄 나옵니다. 그래. 그럼 그 사서삼경을 딱 한마디로만 이야기해봐라. 말을 못해.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이거 그동안 대한 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하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할 말이 없었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집에 가라. 그래 이 처녀가 집에 와가지고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사서삼경을 딱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그 밤낮 조야로 그 생각 어느 날 나름대로 뭔가 느꼈다. 스님한테 인사를 갔어요. 그때 마침 스님이 다른 객스님하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차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제 객스님한테 이 스님 묻은 거예요. 스님 차 맛이 어떠소? 이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 처녀한테 물었어요. 그 처녀한테 처녀야 니 차 맛이 어떤 놈을 하니까 그 처녀가 그릇 딱 때려가지고 땅에 딱 때려가지고 그 컵을 깨버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인생의 진리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을 봅니다. 하나는 진재라는 방법으로 보고 하나는 속재라는 방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재라는 방법은 불교 이치 안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행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그 당시 답을 드릴 때 진재의 눈으로, 정말해서 진리의 세계관으로 한 거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그걸 하시고, 공부 좀 했네. 이제 그때부터 이 처녀는 깨달은 처녀라고 해서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 무슨 그 고민이 있으면 그 처녀하고 상담하고 어떤 진리를 물을 때도 그 처녀한테 묻고 이래가지고 그 처녀가 그야말로 그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녀가 시집을 가고 이제 가족을 이루어가 살다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남기고 외동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진재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생사가 똑같으니까 오고 가고 거래가 없는 거니까 덤덤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죽음이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또 깨달았다는 이 할머니가 그 시신을 부여잡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래서 동네 사람이 너무 놀래서, 아니 저 사람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나? 그래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 노보살님은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설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은 아들 앞에서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보여주는 거, 이게 불교에 말하는 진리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서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매일 잘 수행하고 이거를 내 정진의 힘으로 삼아가 이제 금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